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함께 따라 하실까요? 묵상의 즐거움. 네. 계속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묵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묵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묵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이미 묵상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냐면 방금 전에 하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그것을 성경에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원어로 하가라 그래요. 하가. 이 하가가 뭐냐면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이게 하가입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해요? 묵상하는도다. 이게 하가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읊조린다라고 번역을 했고 1편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묵상이란 본문을 찾아서 읽기만 해도 묵상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죠. 문서가 참 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이걸 필사를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러니 말씀이 내 손에 주어지면 이 말씀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외우는 겁니다. 그걸 하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하셨습니까? 조은아 집사님 어제 뭐 드셨어요? 콩나물국밥. 최 집사님 어제 뭐 드셨어요? 네. 매생이국. 다 맛있는 거 드셨네. 네. 어제 뭐 드셨냐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안 떠오를 수가 있죠. 잠깐만, 내가 뭘 먹었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떨까요? 어제 저녁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러면 저녁 먹은 건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뭘 먹었는지, 반찬이 뭐였는지 금방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긴 먹었어요. 묵상을 하고 꼭 뭔가가 남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묵상을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마음에 남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기만 했어도, 소리 내어서 읽기만 했어도 성경은 그것을 하가,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 이 묵상이 소개된 것이 1960년대라고 합니다. CCC,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 단체, 젊은 대학생들,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 묵상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성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묵상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 이 본문의 저자는 누구고 언제 쓰였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고 서론은 뭐고 본론은 뭐고 결론은 어떻게 되고 등장인물은 몇 명 등장하고 핵심 단어는 뭐고 본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묵상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문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건 귀납법적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원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묵상은 굉장히 심플해요. 묵상이 뭐냐?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방금 묵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아침 묵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젠 자신 있게 드시네요. 자신 있게 드세요. 아침에 목사님 제가 오늘은 아침에 바빠서 그냥 성경만 읽고 끝냈어요. 성경만 읽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다 그러면 그분은 묵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왜 묵상이 어려운가? 묵상을 하면서 분명 이 본문 안에서 반드시 어떤 특별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묵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 반드시 뭔가를 찾아야 돼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다든지 많은 교회에서 이 큐티 책의 도움을 받죠. 생명의 말씀, 매일 성경 그런 거 가지고 하면 거기 보면 항상 본문 옆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의 경고,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자꾸 뭔가를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찾았다? 그러면 나 묵상했다. 아니요, 공부하신 거예요. 공부. 묵상은 뭐냐면 읽기만 하셔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아무도 안 해보셨습니까? 최 집사님 낚시 해보셨어요? 하셨어요? 자, 낚시 나가실 때 100이면 100 다 건져 올리십니까? 아니죠. 어느 날은 입질이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옆에서 임복신 권사님이 오늘 낚시한 거 맞아? 어디 땡땡이 치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집사님은 또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분명히 나 오늘 낚시터 갔다 왔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잡힌 것이 없어도 낚시를 한 것이라면 남는 것이 없어도 묵상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다가 뭔가 마음에 확 와닿아요. 어떤 단어가 혹은 어떤 구절이. 그래서 막 체크를 하죠.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다든지 별표를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밑줄 긋는다든지 그럼 진짜 묵상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밑줄 긋고 싶은 말씀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본문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기만 했어도 이미 묵상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 뭔가 마음에 와닿다 그러면 입질이 온 거죠.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그냥 간략하게 삶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합당하면 가급적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신방을 가면 4명, 5명 이렇게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삥 둘러 앉아서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요.
본문을 읽을 때는 저 혼자 읽지 않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조금 읽는 게 서툴고 뭐 템포도 좀 다르고 해도 이제 떠듬떠듬 하면서 읽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다 읽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 그 자체가 묵상입니다. 성경을 더듬더듬 읽었을 뿐이지만 이해가 되면 이해된 대로, 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지 못하는 대로 이미 충분히 묵상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저녁에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혀주고 들려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묵상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스며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귀한 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몇 가지 정도나 되세요? 박정관 집사님, 반찬 몇 가지나 되세요? 한 두세 개? 예? 오찬? 5개? 와, 사진 보실까요? 요 정도는 되셔야죠. 요 정도는. 예? 물론 저희 집 밥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저 혼자 이제 밥 차려 먹을 때는 반찬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안 먹어요. 저는 심플하게 먹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뭐 반찬의 종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방금 그 사진 보자마자 벌써 스캔이 다 끝나셨을 텐데, 저건 뭐다, 저건 뭐다. 이런 반찬의 종류, 또 반찬의 효능, 이런 거를 여러분 식사하실 때 다 알고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식당에 갔더니 붉은색의 쌀밥이 나왔어요. 저렇게, 야, 전 밥이 빨갛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잠깐 갔어요. 손 씻으러 갔는데 그 벽면에 왜 쌀이 붉은지를 설명하는 문서가 이제 프린트가 돼서 붙어져 있더라고요. 이 쌀이 왜 붉은지, 그리고 그 붉은 쌀밥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가 이제 쫙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그걸 전혀 모르고 먹었어도 유익이 될까요? 예.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도움이 되나요? 뭔지 모르고 마셔도 도움이 되나요? 모르고 마셔도 도움이 되죠. 김치 좋아하시죠? 예. 이유가 뭐예요? 예. 김치는요, 우리 몸에 좋은 유산균을 공급합니다. 이 유산균 이름이 락토바실러스라고 합니다. 이 균 이름이에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이 균이 나오는데 우리 몸의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드시는 거죠? 예.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김치를 먹을 뿐인데 그게 나에게 어떤 좋은 효능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락토바실러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창세기, 예를 들어 창세기를 본다. 그럼 창세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거기 나오는 4명의 족장들이 어떻게 되고, 연대가 어떻게 되고, 그걸 알아야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읽었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레위기 읽는데, 민수기 읽는데, 그래도 분명히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모르고 먹는 음식도
우리 몸에 힘을 주는데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이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98절 9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이게 뭐라고요? 읊조린다. 예,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성경의 역사를 약 3,500년으로 잡아요. 3,5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지혜롭게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반찬도 우리 몸을 이렇게 유익하게 하거늘 히브리어도 모르고 품사도 모르고 성서 신학적인 배경도 몰라도 그냥 읽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가 뭐예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분별력. 새롭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 이런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기 전에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답답했어요. 마음이 어두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 내려갈 뿐인데 읽어가다 보니까 참 놀라워요. 거룩한 책은 정말 거룩한 책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갈 뿐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지혜를 줘요.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난 후에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읽고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참 귀한 영적인 유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편식을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잘 먹습니다. 특히 바다 쪽 음식, 해조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짝 데친 물미역 있죠.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권하셨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어린 나이에는. 그래서 안 먹겠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물미역을 권하면서 그걸 먹도록 권장하셨던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이거 먹으면 튼튼해지고 똑똑해져 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이 안 먹겠다면 어떻게 해요? 안 먹어야죠. 또 어릴 땐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먹었어요. 저는 또 편식이 뭐냐면 양파 잘 안 먹었어요. 이거 왜 먹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양파를 걸러내면 뭐 그렇게 추리냐. 양파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물미역을 먹으면 미역의 칼슘 함량이 높아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가 많아서 피부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 이거 먹으면 튼튼해진다, 몸에 좋다라는 말이 틀림이 없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 말씀을 먹으라.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네 원수보다 지혜롭고 네 스승보다 명철이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승계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갑갑했을까요? 왜? 모세가 누구예요? 바다를 갈랐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바다 못 가를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석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부담감이 너무 큰 겁니다. 앞에 선임자가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후임자가 피곤한 거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이 뭐냐? 그게 바로 묵상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묵상하여, 똑같은 단어 하가예요.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너 걱정하지 마라. 모세는 없지만 모세를 통해 너에게 내가 말씀을 주지 않았냐?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 율법을 묵상해라. 자주 읽고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암담해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묵상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올해 과연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올해 내 사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 올해 나는 승진할 수 있을까? 올해 나에게 맡겨진 이 직책들은 내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어떤 고민들, 그 고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고민한다고 고민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들을 가지고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안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면역력이 없어요. 감당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술로 가는 거예요. 고민은 있고 감당할 지혜가 없으니 술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쇼핑을 즉흥적으로 한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안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이 거룩한 책을 들고 골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녁 드시고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잠깐 내려놓으세요. 나 잠깐 위에 올라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하고 성경책 들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펼쳐서 어느 곳이라든지 좋아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저에게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연말이면 기도원 가시는데 기도원 가서 뭐 하십니까? 저는 성경책 읽어요. 주로 성경책만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 해에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특세에 대한 말씀을 다 주세요. 성경책만 읽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 비전은 이거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이번 이런 일들은 이제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전혀 상관없는 본문인데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회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묵상하는 즐거움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묵상하는 즐거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디 바를 가야 되고
뭐 똑같이 무슨 클럽을 가야 되고 술을 마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죠. 세상과 다를 게 없는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사는 방법을 알아요. 믿음이 있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이 고민을 풀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5절. 그렇게 말씀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묵상하는 교회란 묵상하는 기술을 익혀야 묵상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묵상을 잘할 수 있는가?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어를 알고 그래야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묵상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묵상이 절로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묵상을 하려고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묵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그 다음 23절도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3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시편 119편 97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종일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 하려면 원어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원어를 잘 아는 것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묵상할 때는 우리가 정말 묵상을 즐거워하고 잘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찾아 읽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편지를 주고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다 읽었으니까 바로 꼬깃꼬깃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죠. 바로 버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거니까. 그래서 한 번 읽고 또 점심 먹고 또 읽고 저녁 먹고 보고 또 자기 전에 또 읽어서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톡을 보내요. 근데 제가 어떤 일로 톡을 확인을 안 해요. 안 한 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럼 아내가 그러죠. 나 사랑하긴 하냐고.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내 톡을 보지 않냐고. 물론 실제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문자들 왜 읽지도 않냐. 요즘 말로 왜 읽씹을 하냐. 그거예요. 자,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몇 천 년이 흐르도록 보내신 메시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소위 읽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내가 읽고 즉시 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읽고 그 메시지에 합당하게 내가 응답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이 메시지들을 읽지도 않고 패스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묵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성경책이 가까이 있거든요. 성경책이 없어서 묵상을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성경책 한 권 이상 없는 분이 없고 심지어 여러분 휴대폰에도 성경책이 있죠.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내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도 아니고 요즘에는 성경책 읽어주는 어플도 있더라고요. 내가 글을 못 보거나 듣지 못할 정도로 시력과 청력이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문자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묵상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것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